사사기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밝아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만 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성공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실패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1장 중반부터 이방 민족을 몰아내는 것에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에 라는 말씀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가진 철병거가 그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과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반전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맞추는 반전이 일어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겠다는 그 반전이 이들에게는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잠깐 그런 반전의 분위기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결국은 실패했을 때 반전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개혁과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욱 실패하고 더욱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되었을 때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결과를 14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피할 곳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또 3절에서는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주 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망각하게 된 일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주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만 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얻은 결과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민족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자신들의 선택이었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자신들의 선택이 된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소리 높여 운지라. 그리고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사자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울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는 행동이 없습니다. 사자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를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어질 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속상하고 슬퍼서 운다. 우는 것으로 그친다. 두 번째,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바꾼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두 번째였습니다. 분명히 반성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러한 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울었으니까 무엇인가 해결된 것만 같은, 실제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해결된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삶의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고 우는 것으로 끝나기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울기만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깨닫고 섬겼던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이후에 다른 세대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모든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여호와를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또 인도함을 알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맞이하게 된 결과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이것입니다.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영역으로 끝났습니다. 삶의 실천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를 드린 것으로만 끝나버렸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자기 만족으로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났고 감정이 후련해졌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나 실천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우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신앙의 전수와 공유가 실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한 희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의 노동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하기에도 필요했고 또 군사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영역도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에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 현실과 타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이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을 더욱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사사기의 상황과 비슷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삶의 실천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신앙의 전수 또 공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늘 바쁩니다. 또 분명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에게,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순히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매일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감사를 남편과 배우자에게 또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실천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또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며 때로는 불평과 불만만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분명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목장의 식구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회상하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